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름대로 올바로 걸어가려고 참 애를 쓰는데, 때로는 악인들보다 더 삶이 버겁고 힘이 들 때, 우리를 짓누르는 그 문제들로 인해서 답답할 때, 이런 때가 있습니다. 시편 73편 2절 3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악인들이 우리들보다 더 잘 살고 평안을 누리는 걸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도 믿음의 길도 놓칠 뻔했다. 이런 시편 기자의 표현이죠. 인생에 찾아오는 큰 역경의 때를 맞이했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욥기 21장 7절 8절에서 이런 표현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욥이 악한 길을 걸어가다가 큰 고난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길로 가다가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사의 추격, 이런 상황을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다른 길로 가다가 그런 상황을 만난 게 아닙니다. 남쪽 유다의 아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유다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역대하 14장 9절을 보면 구수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씀대로 잘 살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올바로 걸어가려고 참 애를 쓰는데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은 결국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바뀌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혹은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주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고난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온 이 고난들은 변장된 복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변장된 복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할 때 이 복이 고난이라는 옷으로 변장을 하고, 고난이라고 하는 그 복장으로 변장을 하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고난을 오직 믿음으로 잘 견디면 그 모든 고난이 복으로 바뀌더라, 이런 말씀이죠. 욥은 이전보다 더 강해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아사 왕은 기도의 능력과 함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수넴에 살고 있던 한 귀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된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가족들과 함께 블레셋 땅에 가서 7년을 살다가 돌아옵니다. 말씀대로 다녀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군가 이 수넴의 여인의 집과 전토를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7년을 옮겨갔다가 왔는데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행하시는 일들, 이 일들을 확인해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추구하며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볼 것은 바로 그때라는 이 부분입니다. 그때라는. 우리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북이스라엘 왕과 하나님의 사람의 그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나오죠. 왕이 게하시에게 하는 말, 야,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난 모든 큰 일들을 나한테 한번 열거해봐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쭉 열거해봐라. 우리는 그동안 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많이 보았어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의 그 겉옷을 엘리사가 받아가지고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왔던 그런 일들, 나아만 장군의 그 나병을 고친 일들,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을 보면요,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참 여러 가지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난 일들이 많았는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마침 게하시가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 그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림을 받았던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와서 왕에게 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해서 호소하는 겁니다. 딱 그 이야기할 때 정확히 그 시간에 수넴의 그 귀한 여인이 왕 앞에 나와서 호소하게 되었다. 이게 열왕기 기자의 설명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 것, 늘 확인해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때,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때,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는 헬라어에서 첫 번째 저 단어죠. 그 첫 번째 알파벳의 첫 번째, 오메가는 마지막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은 조급한 마음으로 안달을 할 때가 많죠. 때로는 이거 왜 빨리 안 되지? 막 조급한 마음으로 안달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윗도 그런 표현했어요. 시편 13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주 조급한 마음과 함께 이렇게 외쳤던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어느 때까지인데요?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저를 위해서 빨리 이 일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죠? 이렇게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외쳤어요. 그런데 다윗은 가장 적절한 시간에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그 인생을 살면서 가장 적절한 시간에 일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시편 31편 15절 말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기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런데요, 이 나의 앞날이라는 이 단어는요, 나의 시간, 나의 때라는 단어예요. 정확히 번역을 합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직역하면 나의 시간이, 나의 때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조급한 마음과 달리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아름답게 일을 행하신다. 이것을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다윗이 확인하게 된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1절 앞부분에서요, 전도서 3장 11절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다. 가장 적절한 시간에 일하시는 분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종종 제자들에게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에 맞추어서 죽음의 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길을 따라 오르시는, 십자가에 오르시는 주님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침 그 게하시가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 가운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자의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해서 왕에게 호소하러 딱 그 시간에 오는 것 보면서 가장 적절한 시간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바라보고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가장 적절한 시간에 일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조급한 마음으로 안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적절한 시간에 일하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위하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위해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 3절 앞에는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7년이 다함에, 이런 말이죠. 그런데 7년이 다함에, 선지자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함으로 7년이 다한 후에 돌아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어서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 한 수넴의 여인, 이 여인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당시 왕으로 하여금 호의를 얻도록 했다는 말씀이에요. 당시의 왕으로 하여금 호의를 얻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러면 관리 한 명 임명하자. 그래가지고 관리를 임명하고, 이거 땅만 돌려주는 정도가 아니고 혹시 그동안에 7년 동안에 그 땅에서 뭐 이렇게 소출이 있으면 그거 다 돌려주도록 해라,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잠언 16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들 대부분은요, 사람들과도 화목한 상태로 살기를 원해요.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한 상태로 살고자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하고 원수가 돼야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죠. 제가 이제 연초 신방을 이렇게 쭉 할 때 자주 나오는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뭐냐면 가족의 화목이에요. 정말 화목한 가정, 이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여기 잠언 16장 7절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의 관계, 심지어 나를 원수처럼 여기던 사람들과도 화목하도록 하신다,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신앙의 선진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도록 했던 것들이 성경에 자주 나오죠. 먼저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그럽니다.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했던 요셉,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간수장에게 호의를 얻도록,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에스라 7장 28절 말씀을 보면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이렇게 에스라가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 에스라로 하여금 왕, 보좌관들, 방백들에게 호의를 얻도록, 은혜를 얻도록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곳만 더 보면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뜻을 정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이렇게 하신 겁니다. 수넴의 한 귀한 여인이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비록 선한 왕이 아니죠. 북이스라엘의 지금 이 시대의 왕이 선한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 악한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악한 왕이 호의를 베풀도록 하는 것, 이것을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비록 악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호의를 베풀도록 하신다.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사람만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우선 당장은 화목할 것 같지만 더 힘든 관계로 바뀌는 경우들을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 수없이 보게 됩니다. 우선 당장 사람만 기쁘게 하려고 하다가,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선에 둠으로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제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최우선에 두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 사람들과도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이지 않으나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수넴 여인과 관계된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왕의 마음을 터치하셨다든지,
하나님께서 뭔가 강압적으로 뭔가를 하도록 하셨다든지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마치 선지자 엘리사와 수넴 여인 그리고 게하시와 왕이 자기들끼리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올바른 눈을 열고 바라보면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 정확한 때에 게하시와 북이스라엘 왕들의 입과 마음을 주장하시면서 그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42편 3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나를 전혀 돕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지금 이 고통의 상황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만 같고 나를 위해 전혀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하는 거죠. 분명히 확인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부분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져도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확인하도록 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이 땅에는 하나님이 없지, 저 예루살렘이나 가야지 있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비록 포로지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이걸 확인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찬양 가운데 하나가 시편 121편이에요. 근데 시편 121편 4절에서 분명히 선포하고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찬양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 에스더서를 잘 알죠. 에스더서 전체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서 전체에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에스더서는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걸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형편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곁길로 가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보이지 않으나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큰 고난을 당했던 욥이요, 욥기 23장 8절 9절에서 이런 표현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 하는 표현이에요. 너무 큰 고통 중에서 하나님 좀 보고 싶은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한다고 누가 그러는데 보이지 않고 오른쪽으로 가도 볼 수 없고 하나님 도무지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전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욥이 이 표현을 하고 바로 뒤에 유명한 고백을 하죠. 다음 절이에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너무나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지금 나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 나를 순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 계신다. 여러분, 때로는 삶이 너무 힘이 들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으시고 바로 나를 위해, 사랑하는 백성인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으나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분명히 하고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런 주의 백성들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적절한 시간에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시고 조급한 마음으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최우선에 둠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으나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더욱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